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이랑 가까이 있는 도시예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6월절 순례를 갈 때 머무르게 되는 그 도시이고, 그 베다니라는 도시에는 예수님의 친구이자 예수님의 귀한 동역자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잔치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아마 나병 환자 시몬, 문둥병자죠. 시몬이라는 사람은 원래 나병에 걸렸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은 사람일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을 보자면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나사로를 살린 일로 인해서 유다 민중으로부터 인기를 갑자기 확 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 기득권층, 이를테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위협을 느꼈겠죠. 자기들이 얻어야 할 존경과 권위가 예수님한테로 옮겨붙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런저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조금 위험하네, 잘못하면 예수님 죽을 수도 있겠네, 나도 이제 줄을 잘 서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괜히 예수님 따르다가 나도 불똥 튀는 거 아니야? 아마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지금 이때 배신을 하려는 마음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들어가는 길목 베다니에서 잔치를 하고 있고요. 그때 갑자기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향유가 묻은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고대 근동 지방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집주인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정말로 귀한 손님이 올 때는 발만 씻겨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기도 하고, 그 기름 그냥 보통 기름을 부어주든지 기름이 좀 귀한 기름일 때는 살짝 이마에 찍어주고,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향유를 완전히 다 쏟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나와요. 주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는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꼭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 헌신을 하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죠.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아요. 근데 그 10명 중에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사람은 몇 명 있었을까요? 딱 한 명. 그것도 그 당시에 천대를 받던, 인종적으로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출신 문둥병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해요. 마리아는 감사를 아는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오빠 나사로의 생명을 구해주셨고, 그 사건을 통해 마리아와 마리아의 가족은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보면은 11장 10장에 나사로 살리신 일 나오고, 단순히 살린 그 어떤 이벤트가 나온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지만 이전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얻게 되는 일들이 그 앞에 나오거든요.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군을 예수님께 부은 행위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 최고의 존경, 최고의 진심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로 주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의 반응이죠. 무슨 말입니까? 뭐 하는 짓이야? 그 귀한 향유를 팔아서 귀한 일에 썼으면 얼마나 많은 저 굶주린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유다의 이 말이 조금 어떤 것 같아요? 읽어보면은 이성적이기도 하고 합리적이기도 하고 의식 있는 말 같기도 하죠.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지금으로 치면은 성인 남성의 하루 일당이라고 해요. 지금이야 우리나라나 어디나 일거리가 많지만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할 수 있는 나라나 그런 공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가치의 향유를 벗다는 거는 아주 건실한 사람이 일이 너무나 잘 될 때 1년의 연봉을 한순간에 쏟아버린 거죠. 유다의 말이 일견수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이 항상 옳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말이 틀린 이유는 내 눈 앞의 것만을 보고 그것만 가지고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전적인 헌신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였는데, 유다는 거기까지는 못 본 거죠. 둘째는 유다 개인의 죄악된 욕심이 자신의 입장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노골적으로 유다의 말과 행동을 평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가진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부분만 보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구든 객관적일 수 없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내 이익에 유리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내 이익에 쏠리게 판단을 하게 되고 안 그러려고 하지만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다가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공동체에서 재정, 총무를 맡았잖아요. 12제자들 중에서. 머리도 돌아가고 신뢰도 받는 사람이었을 텐데 언제부턴가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사탄의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됐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유다에게 책망을 당하는 마리아가 나오고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유다가 나오죠. 이 사람들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가복음 14장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는 말씀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표본이 된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헌신, 섬김에 대한 대명사가 마리아가 된 거죠. 반면에 유다는 어때요? 예수께서 죽으신 후 2000년이 넘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전적인 헌신의 중요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돈으로 그 은혜를 환산할 수 없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 역시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듯이 우리의 헌신도 그 마음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거죠. 1956년도에 에콰도르에서 사역하던 5명의 20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우카족이라는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아우카족이라는 종족은요, 난폭하기로 유명한 종족이었고 그 당시 19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막 남미에 진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남미의 역사를 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순수하게 간 사람들이 있지만 사업가들이 기가 막히게 식민주의 사업가들, 플랜테이션, 또 석유 개발 그런 사업가들이 막 진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서구에 대한 반감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죠. 결국 그 5명의 전도 유망하던 선교사들 모두가 죽임을 당해요. 원주민들에게. 서양인이라는 이유로. 5명의 선교사가 살해당한 사건은 당시 미국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미국에서 그때 유명하던 잡지 중에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었는데요. 그 주간지는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저 젊은 생명들이 왜 불필요하게 저렇게 죽었냐. 그래서 당시 미국 사회에 선교사들에 대한 추모의 물결도 불었는데 동시에 원주민의 미개함에 대한 조롱의 분위기가 돌았고 또 한편으로 선교단체의 무모함에 대한 비난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5명의 순교자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분의 아내가 남편의 유품에서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이 일기의 중간에 쓰여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마치 자신의 사후에 쓰여질 라이프지에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그 헤드라인에 대한 대답을 해놓는 것과 같은 내용이었죠. 짐 엘리엇의 일기가 공개되자 선교사들의 희생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도 순식간에 잦아졌어요. 숭고한 일이었구나 라는 거를 그 사회가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조롱하지 못하죠. 이 세상에는 물질의 가치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어요.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하죠. 이를테면 생명의 존엄성, 자유, 평화, 평등,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의 근원이 되고 그 중심에 있는 가치는 바로 복음입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수많은 가치들과 그 중심에 있는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은 다른 물질적인 가치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진리는 수많은 헌신이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헌신의 이면에 더 큰 열매, 더 큰 하나님의 그림, 더 큰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의 상황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드라는 물질은 성전의 제단에 분향되는 케토레트를 만드는 주 원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전, 예수님의 몸, 뭔가 좀 이어지는 게 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몸에 그 냄새가 가득한 것과 그 다음에 그 나드라는 것은 성전에서도 원래 냄새가 났던 것. 뭔가 이어지는 게 있지 않나요? 이 나드를 붓는 행위에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장사, 돌아가실 것을 준비하는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2가지만으로 충분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있은 이 이후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그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의 몸을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충만하게 만든 것. 단순히 예수님을 섬기는 행동이 아니라 인류 구속의 중심에 있는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성전의 의미가 그것이 통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해요. 찬양팀으로 헌신하고 청소를 하고 개척교회 주일날 자리를 지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헌신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러한 헌신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헌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진정한 헌신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찬양을 해서 공동체가 좋은 것도 있죠. 공동체가 큰 은혜를 받는 그 기쁨도 있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게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헌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 이 나드의 향기가 향한 곳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붓는다고 생각하고 부었지만 3절 하반절 말씀, 결국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마리아의 온전한 헌신은 예수님을 향하였지만 그 헌신의 결과 향유의 향기는 시몬의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향유가 병 안에 있을 때는 그냥 그 귀한 300데나리온의 물질이었지만 이걸 쏟아버리는 순간 온 방에 퍼져서 모든 사람에게 끼얹어지고 다 영향을 미치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그 아름다운 향기에 도취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은 그 향기가 주변으로 흘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감동을 줍니다. 짐 엘리엇의 헌신은 단순히 아우카족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주변과 온 미국 교회에 큰 은혜와 감동을 주었고 미국 사회가 물질 문명에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상황에서 그 사회가 정신적이고 숭고한 가치를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회에 화두를 던져줬어요. 향기가 흘러간 거죠. 온전히 헌신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주님의 종들의 이야기가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대상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그 아름다운 향기에 힘을 얻기도 하고 보람이 되기도 하고 우리도 큰 은혜를 받으면서 감동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 또한 많은 헌신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이 헌신의 대상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옆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도 하고 마음을 훈훈하게 하면서 큰 도움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은 마리아처럼 전 재산을 바치거나 짐 엘리엇처럼 생명을 바치는 것만이 온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이 죄악되고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는 마리아 못지않은 짐 엘리엇 못지않은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봉사를 통해서 때로는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기부, 섬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때로는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된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의 내 방식의 하나님의 헌신을 드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 마리아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헌신이 우리의 순전한 나들을 주님 앞에 깨뜨리는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 교회를 세워가는 봉사, 주님께 드리는 헌금, 어려운 이웃에 대한 기부, 섬김, 도움의 손길, 작은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삶의 방식, 제약된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게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들을 깨뜨릴 때 우리 개인이 받는 복이 있지만 3절 하반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 향유 냄새를 맡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나들을 깨뜨리는 삶을 살고 이곳에 오면은 예배당이 아주 향유 냄새로 진동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나눔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 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웃음이 지어지기도 하고 그게 또 우리한테 살아가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의 그 향기로 활력소로 기능을 하게 되고 그게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공동체의 순기능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감사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주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 말씀 기억하길 바라고요. 계산과 이성을 넘어선 진정한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내가 할 헌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헌신에 진실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러한 헌신이 모여 나의 향유 냄새와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향유 냄새로 충만한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